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열심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대한 마음과 긍휼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분명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의 이름은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차지하였으나 잠시 후에 우리 원수들이 그곳을 짓밟음으로 우리는 오랜 옛적부터 주께서 다스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긍휼과 자비가 끊어진 것 같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해도 그다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여전히 아무 변화 없이 계속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지칩니다. 낙심하고 신앙에 침체가 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참 힘든 것은 현실의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이런 시기를 다 겪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한 번씩은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생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죄로 인한 낙심 등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다 지나기 때문에 과거의 성도들은 이런 시간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 또는 영적인 광야, 하나님의 숨으심 등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함에도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지금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바벨론 포로 상황이 지금 배경입니다.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지금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안팎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상황이 다 쇠약해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단지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모든 시대 상황이 이렇게 항상 성도에게는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민이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들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고뇌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가려진 듯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열심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대한 마음과 긍휼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일들,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대적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시켰었던 일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력의 팔로 구원해내시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도우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지금 주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참으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날마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지금 실제로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고 또 전쟁 위기가 막 고조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만 트리거가 발생하면 자칫하다가는 정말 세계적으로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일부러 안 터뜨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오는 건 아마 예전에 IMF 때보다도 더 큰,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 큰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거는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인 경제 폭망을 유도해서 IMF 때와 같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요즘에 얼마나 이 실종, 납치, 유괴 관련 뉴스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차가 없다 보니까 애들 셋을 데리고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타는데 데리고 다니면서도 항상 주의를 경계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진짜. 이번에 중국인들 그 무비자 입국 허용도 여러분 사실 이게 침략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로 치자면은 적들한테 성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서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걸 열어주는 좌파 정권이나 아무 위기도 못 느끼는 멍청한 국민들이나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지금 나라가 몇 달 새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 곳곳에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부천도 보면 지금 다 중국 간판이에요. 한국 식당들이 배견하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용하니까 한국 식당이나 가게들은 이제 상권에서 못 버티고 다 밀려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건 사고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냥 길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지 몰라요, 정말. 도대체
나라를 일부러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위험한 걸 조장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도대체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 힘들게 이 나라를 이렇게 불안하게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좌파 정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성도라도 매일매일이 탄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솔직히 말하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반쯤은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삽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이 나라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애들 때는 그래도 어떤 푸르른 꿈,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찬 그런 앞날, 이런 희망,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품으면서 자라나게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걸 약속할 수 없는 세상이니까 참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악이 저토록 번성하도록 놔두실까?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나?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래서 자칫하면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고 믿음이 약해지는 참 영적으로 다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대한 마음과 긍휼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주님의 관대한 마음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말의 원어는 창자를 말합니다. 우리 내장 기관인 이 창자.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그 감정, 그 관심이 거기를 관심을 창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그 마음을 쏟는 것, 또 보호하심, 그것이 지금 떠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대한 마음과 긍휼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암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항상 토로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을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 쉽게 단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하고 쉽게 낙담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아무런 위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이런 부재를 느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 이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버렸기에 교회부터 무지하고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도, 사람들이 죄와 어둠을 향해서 저렇게 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빛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심판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겪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실상 우리 교회부터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좌파들을 비난하고 뭐 하기 전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들이 지은 영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 교인들 각자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죄들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버리신 게 아닙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들 자신부터가 이들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시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으로만 했던 형식적인 신앙생활, 실상은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름없었던 세속적인 그런 축복만들을 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따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장 먼저 다른 나라의 도움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국가적인 이런 혼란이 결국에는 교회의 영적 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시대 때나 오늘날 이 시대 때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징계받고 심판받았다면 지금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과 간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역시 같은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예가 있음에도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10월 바로 이번 달에 열리는 WEA 서울총회,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저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버젓이 이런 배도를 감행하는데도 여러분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까? 2013년에 WCC 부산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난 후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10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뒤집어졌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10년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말도 못하게 사건 사고들이 가득하고 정말 얼마나 험악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나라가 미쳐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열매만 가득 맺혔습니다. 뭐 기독교는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 연합, 교회 일치, 교회가 하나 되자고 운동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화를 한다고 해서 뭐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더 타락하고 더 배도하고 더 배교하고 더 음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짓거리를 또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잘 보십시오. 이것이 분명히 죄임을 알면서도 죄의 길로 간다면 정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는 남은 자들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정말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렇게 교회 안에부터 마귀의 종들이 아주 그득그득해서 심판의 길로 자초하는 지금 이 영적 상황에 대해 애통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께 절박하게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너무나 무서운 죄를 알면서도 감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저주받을 짓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의 이름은 옛적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기념비적인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김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관계도 끊어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자체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분명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시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항상 형통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나 또 교회의 죄나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임하는 이 땅의 심판과 재앙에 있어서 성도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같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성도는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한 패배라는 걸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안에서 겪는 것이고 성도의 결국은 영생이요 승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 세상의 악인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끝끝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종적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탄식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날들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쥐어잡고 앞으로 어떠한 세상을 만들려고 기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절대 그들의 뜻대로 완성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일 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인들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난무하고 점점 치안이 무너져가고 우리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당하고 이 나라가 점점 정말 무법천지 위험한 나라로 가서 이걸 통해서 저들이 뭘 계획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위법천지니까 어떤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각 사람마다 뭐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한다든가 이제 그게 없으면은 이 사회생활이라든가 경제활동이라든가 뭐 금융 이런 활동이라든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런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또 이런 일부러 이런 무질서를 조장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잠시뿐입니다. 저들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저들이 기세 등등한 것 같지만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결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방에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여 다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암울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구속자가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소망은 영원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곧 주님의 유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으로 완고해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엽죽고 있는 것은 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완고한 길을 계속 고집함에도 백성들이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업인 지파들을 위해 주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이 있고 마음의 찔림이 있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계속된 양심의 소리가 있을 때가 복인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예 싹 사라져 없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피곤한 잔소리로 들립니다. 설교도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무감동, 무반응입니다. 그거야말로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그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조차 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태인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도록 죄를 방치합니다. 사는 것도 피곤하고 이 현실도 피곤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그저 이 현실 속에서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자기 생활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진지함이 없고 절박함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죽은 마음의 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상태인 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얼굴을 가리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게 문제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들리게끔 하실 때 재빨리 순종하고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방치하다가는 여러분 나중에는 돌아오기가 더 힘듭니다.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고 먼저 애쓰기보다는 거기에서 그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회개해야 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의 정욕과 세상 사랑으로 기울어진 부분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또 18절 19절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차지하였으나 잠시 후에 우리 원수들이 그곳을 짓밟음으로 우리는 오랜 옛적부터 주께서 다스리지 않는 자들처럼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이처럼 혹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심으로써 일정 기간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여기 나오는 이 성소가 짓밟히는 취급을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교회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의 악함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들어서 교회를 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끊어진 것만 같을 때라고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시 긍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심령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 교회의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조직 기구의 어떤 큰 통합, 어떤 대대적인 홍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암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국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인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징계를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시고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실을 부인하시거나 여기에 합당치 않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요엘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회개가 없이는 회복과 긍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다시 드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의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 안일함을 회개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나태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그 손길에도 말씀에도 귀를 막고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만이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이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참된 안전함과 그 평강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같이 굳어버린 이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참으로 스스로 죽을 길로 가는 이 어리석은 이 나라와 국민들과 교회들을 아버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악인들은 속히 심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러 모아주셔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